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2024년 7월 첫째 주일입니다. 1년의 반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후반기가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시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신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증거하신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이 슬로건의 28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알게 하심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성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본영으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우리가 섬기는 그 믿음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세 명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몸뚱아리인 하나인데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머리가 셋 달린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도 아니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셋 달린 하나님, 샴쌍둥이처럼 생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유일하시면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또한 성령으로서 각각의 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 그 자리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삼위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먼저 정하고 나서 이게 교리니까 믿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시다라고 삼일체의 논쟁의 가장 첫 번째 첫 단추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다, 한 분이시다라고 말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이신 것처럼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바로 한 분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7절, 8절 보면 증거하시니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증거하시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로 임하셨고 피 흘리셨고 또 그것을 증거하시는 성령이 각각 다른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다.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만나려고 합니까? 여러분이 누가 약속을 잡고 커피숍에서 누굴 만난다라고 할 때 누군지 모르는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냥 커피숍만 가면 그 사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무슨 옷을 입겠습니다. 아니면 어디 자리에 앉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신호를 보내겠습니다. 뭔가 이런 어떠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지. 그냥 그 커피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면 그거는 바알에게 절하고 바알에게 기도하는 거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 종교도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들의 신에게 도와달라고, 복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 모른다면 우리 기도도 우상을 섬기는 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또 오늘 맥주감사주의라고 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도 다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대상, 내가 예배하는 대상, 내가 찬양하는 대상,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상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절대적인 신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신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신을 우리가 감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 신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은 하늘에 있다 생각하고 하늘은 땅에 있다 생각하고 하늘은 바다에 있다 생각한다면 각각 다른 신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이 첫 번째 무엇이다? 말씀이다 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비디스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묻히 드러나라 하시며 온 세상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로써 말씀하시니가 계시다, 말씀하시니가 살아계시다, 또 그가 말씀하시니가 아들을 보내셨고 그 말씀하시니의 뜻대로 세상은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 말씀드렸죠. 또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이 무엇이었다면 예수, 곧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가 바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는 분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 속으로 오셔서 태어나자마자 호적하시고 죽을 때 재판을 받고 죽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신화적인 존재도 사람들에 의해서 꾸며낸 대상도 아니라 그분은 역사 속에 오신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이 감각할 수 있는 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말한 것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말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내게 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고난도 결국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다. 또 자기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아뢰므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도 아버지가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고 또 그를 확인하고 감각할 수 있게 하셨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을 그냥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겁니다.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신 이는 누구시다? 성령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거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하시니까 셋이니 누굴 증거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하시니까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결국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다면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을 감사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실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 애매해요. 예수는 그나마 눈으로 볼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있었던 대상인데,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성령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귀에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우리가 감각되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 성령 받았소 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어렵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야 만져볼 수도 있고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고 그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확인 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은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과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에 거하신다라고 해서 성전은 거룩하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는 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죄 있다가 아니라 죄 사함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서 구속받은 자에게 성령이 마시는 거예요. 성령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자에게 임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120명의 성도들에게, 문도들에게만 성령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은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자들, 죄사함 받은 자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셔요. 단지 내주하신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성전 삼고 임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 했으니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내가 죄사함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성전 삼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전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어야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그 성전이 더럽혀지면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라는 것이고 내가 성전입니다. 라는 그 말 속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값으로. 예수의 피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채무, 죄라고 하는 채무로부터 변제됐다. 죄사함 받았다는 그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또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이 내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것은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사람들이 나 성령 받았어. 그냥 받은 셈 치자. 나 교회 다녔으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나 성령 받은 거야. 받은 거로 합시다. 근데 성령을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이와같이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신 증거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언이라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가장 먼저 내 입술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자마자 가장 먼저 나를 사용하시되 그 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혀를 사용합니까? 큰 배가 바다 위를 갈 때 그 배를 방향을 트는 것, 그 배를 목적지를 정하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 아래에 있는 스크루가 아니라 키라고 하는 거예요. 스크루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동력이죠. 또 돛을 단다라고 할 때 그 돛도 바람을 타고 방향을 행선할 수 있는 바람의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에너지죠. 근데 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방향을 트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우리 입술을 큰 배의 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그 입술은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이신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뭘 사용하신다? 입술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혀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왜? 복음은 말로서 전해지는 거니까. 믿음은 들음으로써 얻는 것이니까. 그들이 믿음을 갖게 하려면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누군가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성령이 임하셔서 가장 먼저 주장하시는 것이 내 입술이다, 내 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한다라는 건 정상적이에요. 그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어. 그렇지만 방언을 말하니까 난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이죠. 이건 합당하죠. 그런데 강도가 들어서 성폭행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임신됐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이를 낳았으니까 나는 결혼한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있다는 것이 내가 결혼했다는 증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정상적이고 축복받을 일이지만 어떤 사고나 어떤 범죄로 인하여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건 축복받을 일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축하받지도 않습니다. 본인에게도 괴로움이 되고 아이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을 말한다는 건 정상적이지만 방언을 한다고 해서 성령 받은 것으로 치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단지 방언 하나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갖 은사를 더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그냥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얻었다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았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통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한 자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자고요. 예수는 분명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가 30년 동안은 목수로서, 요셉의 아들로서 나사렛에서 집 짓는데 그 사역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병을 고쳤다든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기록이 그 당시는 없어요. 그런데 그가 30세에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주하시자 그 이후로는 그가 공생애를 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기 시작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지맹이를 일으켜 세우고 또한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이 예수에게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22절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구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 목수라고 하는 어떠한 직업이 있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인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증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사함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닙니다 말할 수 있죠. 난 몇 년 동안 다녔습니다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것으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에서 고침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것은 주목해 본단 말이에요. 자, 성경에 사도행전 8장 6절로 8절까지 빌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한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은 집사예요. 그런데 그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행하는 표적이 귀신도 쫓고 중풍병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세웠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은 내가 오랫동안 갈고 닦으면 얻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데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성령이 받음으로 내가 방언을 말했습니다. 그럼 난 방언 말했으니까 끝.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도록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팡이처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한 것. 이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병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지매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온전케 된다면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과 주목을 받을 것이고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이 임재하시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처럼 성령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말씀을 전했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말씀을 듣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합니다. 오늘은 포괄적인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어떤 것을 은사라고 하고 어떤 걸 열매라고 하는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은사라는 것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방언을 통변하고 이런 걸 은사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방언을 하거나 귀신 쫓거나 병 고치거나 능력 행하거나 예언하거나 이런 얘기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결국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성품. 성령의 은사가 외적 사역을 말한다면 성령으로 인한 성품,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서의 변화, 내적 변화를 말할 수 있다. 왜?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자비양선도, 온유와 절제와 충성도 다 내 안에서 내 심령이 변화된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면 바깥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능력,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어떤 표적,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떠한 현상적인 것만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냥 잠시 머물다가는 그냥 하수객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임하신다. 그가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시니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모든 삶을 그분이 친히 주장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 두고 그런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 모두에게 자신을 희생까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오래 참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내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기질의 변화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한 사람들로부터 쟤는 변했어, 쟤는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쟤 교회 다닌 다음부터 뭔가 달라졌어. 이게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 그것만이 아니야. 그건 외식이죠.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내 성품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겠다. 야,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야,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교회 다녀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성품이 변화된 성령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곧 예수를 닮아가고 한 발짝 한 발짝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할 때 그분이 임하시는 것은 내 삶의 이유,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목적이 변한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으나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띠띠우고 그가 원하신 대로 끌고 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예수께서 침례 받으시고 성령이 이끌려 어디로 가셨다? 광야로 가셨다. 광야로 하신 이유가 뭡니까? 시험 받으시러. 40일을 줄이시고 시험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내가 사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나를 살았고, 이전까지는 내 육체를 살았고, 이전까지는 내 정욕을 위해 살았어요.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나를 위한 삶.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뭐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이것도 주세요.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셨다, 받았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는데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이유를 거기에 두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왜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도 밝히 증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 믿음의 대상을 내가 어떤 가상에서 상상력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해서 알고 또 믿음의 대상을 누구를 통해서 한다? 성령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가 영생을 얻었고 또 이것을 증거하시니가 바로 성령이시니 성령은 바로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냥 은사 나타내고 뭐 방방방 뛰고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또 이로써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나올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바울처럼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나타낸다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놀라운 증거와 능력도 성경책에만 박제되어 있는 허망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드러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자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섬기며 예수를 전하는 증인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그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그 이후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통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신 것처럼 이제는 오늘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보내신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신 거룩한 증거와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오니 온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거룩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셔 역사하심이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섬기되 성령을 통해서 알고 체험하고 증거하며 내 평생에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령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